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Ephesians chapter 2 verse 20 through 23.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함께 교회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우리가 이제 교회, 국어사전에 가서 교회를 찾아보면 국어사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따르는 신자들의 공동체 또는 장소 이렇게 써 있습니다. 국어사전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할까라고 물으면 아마 대부분이 지금 여기 국어사전에 있는 것과는 그리 다르지 않게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따르는 신자들의 공동체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런데 교회에 대한 정의는 그렇다 해도 교회에 대한 생각은 개인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저희 때는 좀 그래도 덜했는데 저희 형님들 시대까지만 해도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가리켜서 연회당이다 그렇게 불렀죠. 남고 여고가 확실하게 분리되던 그 시절에 어디 가서 남자 여자 남학생 여학생을 볼 수 있느냐, 교회 가면 되겠다. 억울하죠. 신앙심을 갖고 가서 해도 사람들은 너 연애하러 가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또 이민 사회에 있어서 교회는 한국 사람 만나고 한국 밥 먹을 수 있는 그러한 곳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또 거린들, 거지들에게 있어서는 교회는 가면은 그래도 손에 무엇 하나라도 주어지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여기야 이제 차 타고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만 제가 다니던 한국 교회에서도 교회 사무실에 1,000원짜리를 이렇게 쭉 쌓아놓습니다. 지나가는 거린들이 오게 되면 몇 장씩 이렇게 주어서 돌려보내는 그런 일이 있는데 그런 것처럼 교회를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남침내 신학교 총장이신 알버트 몰러 박사는 현대 교회, 현대에 있는 미국 교회를 가리켜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모여 그리스도를 높이고 예배를 돕는 공동체라기보다는 사람들의 취향을 만족시키는 영적 카페테리아에 지나지 않는다. 미국 교회는 우주의 왕이신 주님의 몸이라기보다 입맛에 맞게 적당히 쓰다가 버리는 소비재처럼 되어 있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 나라에 신실한 교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너무 개인 문화와 소비 문화에 젖어 있어서 신자들이 교회를 대하는 시각이 변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죠. 어디엔가 새롭게 카페가 열렸다 그러면 거기 가서 분위기가 어떤지, 커피 맛이 어떤지 딱 한번 보고 괜찮다 싶으면 가서 커피도 마시고 마음의 안식도 얻고 합니다. 그러다가 옆에 더 좋은 분위기, 인테리어가 되어 있는 카페가 생겼다. 거기 커피 맛이 더 좋다 그러면 거기 가서 커피 마시는데 그리 부담이 없는 것이죠. 누가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사실 지난 몇십 년 동안에 미국 교회가 개인주의, 부흥주의에 물들어가면서 교회를 하나의 정말 내가 속해 있는 교회가 나를 부른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를 선택하고 나의 입맛에 따른 교회를 선택하는 그러한 것으로 어느 정도 바뀌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거의 같은 질문이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다르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교회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성격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회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것은 아마 개인적으로 자신이 교회에 바라는 바에 따라서 다르게 생각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녀를 둔 부모에게는 교회 학교가 좋은 교회가 아마 좋은 교회라고 생각될지 모르겠습니다. 더 좋게 이야기하면 미래 세대에 투자를 잘하는 교회,
그 교회가 좋은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물질에 복이 넘치는 교회가 좋은 교회로 여겨질 수 있을 것입니다. 사회봉사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에게는 선교하는 교회, 지역을 섬기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말을 다 하자면 아마 끝도 없을 것 같아요. 분명 교회는 하나인데 교회에 대한 생각은 참 다르게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이 땅에 신약 시대의 교회가 세워진 후부터 지금까지 2000년 동안에 교회의 정의와 성격은 사실 바뀐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다 성경에서 찾아야 하는데 2000년 동안 성경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는 교회가 무엇인지, 좋은 교회가 된다는 것이 어떠한 뜻인지 그것을 개인적인 상황이나 개인적인 바람에서 찾아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에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하나님 말씀, 성경에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성격은 일반적으로 네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를 간단하게 하나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교회는 하나입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유일한 토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둔 하나의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라는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서로 연결되어진 하나의 공동체, 하나의 건물로 소개가 되어집니다. 교회가 하나라는 말은 그 안에 어떤 인종적이나 또는 민족적이나 문화적인 차이가 교회를 하나로 만드는 데 있어서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누구도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다고 여긴다거나 자신의 방법만이 좋은 방법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한국의 교단 중에서는 어떤 교단은 자신들을 가리켜서 장자 교단이다라고 이야기하죠. 도대체 다른 교단들은 뭐가 되는 것인가? 제가 미국에 와서 어떤 한 사람을 만났는데 라이벌 교회가 있다 그래요. 자기가 교회를 다니는데 라이벌 교회가 있다 그래요. 자기 교단도 큰데 다른 큰 교회를 가리켜서 라이벌 교회다. 도대체 무엇을 하자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들보다 우월하다, 더 낫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끔 되는 것이죠. 물론 지금 우리들 교회를 보게 될 때에는 하나가 되지 않는 것처럼 견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단일성이라는 것은 모든 교회가 영적으로 하나라는 말이지 제도적으로 하나라는 말은 아닙니다. 장로교는 장로교 나름대로, 감리교는 감리교 나름대로, 침례교는 침례교 나름대로 다 각자의 어떤 신앙의 색깔과 신앙의 방법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또는 천국에 가게 되면 교회의 하나됨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때에는 어떤 교단에 속해 있는지 어떤 신학을 따르는지가 중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은 장로 교인으로, 침례 교인으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기독교인으로 천국에 가는 것이에요. 그때가 되면 그리스도의 주제 아래 참되고 영원한 제도적 일치도 분명하게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때까지 우리는 삼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같은 고백을 하는 교회라면 모두가 하나라는 것을 인정하고 서로 존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교회는 하나인 것이에요. 두 번째로 교회는 거룩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해야 하며 그들의 모임인 교회 역시 거룩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그의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과 16절에서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거룩이 무엇입니까? 거룩은 분리를 말합니다. 교회는 세상 밖에 살지 않고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교회는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교회가 다르게 살 수 있는 이유 또는 다르게 살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섬기는 주인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과는 다른 목적을 가지고 다른 모습으로 살라고 요구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의로움을 지킬 수 있도록 힘도 능력도 지혜도 주시는 것이에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교회의 거룩함을 위해서 참으로 애쓰고 있다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오늘날 교회에서도 그렇게 환영받지 못합니다. 저 사람은 참 거룩해. 여러분이 이런 말을 누구에게선가 들었다면 이 말이 좋은 뜻으로 많이 쓰일까요? 비아냥거리는 소리로 많이 쓰일까요? 좋은 말로 많이 써야 되는데 사실은 비아냥거리는 소리로 많이 쓰이게 되는 거죠. 누군가 저에게 목사님 정말 거룩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칭찬인지 욕인지 헷갈릴 때가 있다. 거룩도 그냥 목사님 거룩하십니다가 아니죠. 목사님 거룩하십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요새는 거룩을 척하는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을 주장하고 지키려고 하는 것을 따분하게 잘난 척하는 것처럼 잘난 척하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라고 여기는 것이에요. 하지만 교회는 이 거룩함을 유지 또는 회복해야 합니다. 교회가 더 많은 신자들을 얻기 위해서, 사회에서 더 많은 권력을 얻기 위해서, 또는 더 많은 물질을 얻기 위해서 세상과 같아지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세상을 따라 나서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니 우리도 그렇게 흘러가면 교회의 부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든 교회는 도도하게, 아주 도도하게 우아함과 품위를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교회는 거룩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교회는 보편적입니다. 이 보편적이라는 말 때문에 사도신경이, 우리가 지금 사도신경을 보고 있는, 계속해서 이제 보고 있는데 이 사도신경이 외면을 당하기도 합니다. 사도신경에서 공교회, 공교회라는 말은 사실 영어로는 The Holy Catholic Church 이렇게 됩니다.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 무엇이 생각나시나요? 천주교가 생각이 나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신경을 천주교의 산물이라고 말하면서 사용하지 않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이제 한연 성경 이렇게 보시면 이제 앞에 사도신경이 나오게 될 텐데 많은 성경들이 거기를 The Holy Catholic Church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The Holy Universal Church 이렇게 바꾸어서 표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Catholic이라는 말은 헬라어 카톨리코스라는 단어인데 원래 이 단어의 의미는 전체적인, 보편적인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편적인 교회, The Holy Catholic Church라고 부른다고 해서 그것이 천주교라는 말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동무라는 말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우리 북쪽에 계신 분들께서 동무를 하도 쓰시다 보니 제가 누구를 동무라고 부르면 저 인간의 사상이 의심스럽다. 동무를 동무로 부르지 못하는, 캐톨릭을 캐톨릭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생기게끔 되는 것이죠. 교회는 보편적인 교회입니다. 교회가 보편적이라는 말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가 모든 시대와 모든 상황에서 유효하고 타당하다는 뜻이에요. 사도들이 살았던 시대에 교회가 가졌던 가르침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 가르침이 다릅니까? 구원의 방법이 다릅니까?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시대가 다르고 문화나 환경이 바뀌어진다고 하여도 교회는 언제나 하나의 가르침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보편적이라는 것이죠.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나 다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나 기본적인 가르침, 신앙의 고백은 같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사도적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에서도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더 위에 세우심을 받은 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교회는 사도적 가르침과 그들의 선포 위에 세워졌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오래전부터 여러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야 합니다. 그 말씀에 조금이라도 더하려거나 조금이라도 없애려고 하면 그것은 교회가 아닌 것이에요. 또한 교회는 사도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그 사명을 이어받았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굳게 지키고 다음 세대에도 그 다음 세대에도 이어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에요. 정리합니다. 교회는 하나이고 거룩하며 보편적인 진리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사도적인 가르침과 그들의 선포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성격이고 교회라고 이름 지어진 모든 공동체가 추구해 나아가야 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도신경은 이러한 공교회를 믿는다, 받아들인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신경 그 공교회에 이어서 교회를 다른 말로 소개합니다. 교회는 성도의 교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청적 신부님은 교회를 가리켜서 우리 이제 한자로 교회를 가리킬 때 교자가 가르칠 교인데 그 가르칠 교자 더 이상 쓰지 말고 교통할 교자를 쓰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성도의 교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신경은 개인주의나 독자적인 기독교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사도신경은 내가 아니고 나가 아니고 우리를 강조합니다. 신자가 구원받았다면 그의 영원하신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가족에 속한다는 그러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기를 요구하는 것이에요. 나의 신앙이 이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살지 않냐고 나의 신앙이 나 조금 더 넓혀서 나의 가족 여기에만 머물러 있다면 내가 가진 복음의 영원함은 파괴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의 고정된 건축물이 아니라 같은 신앙을 고백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성도의 교제입니다. 교회가 성도의 교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두 단어를 제대로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성도가 무엇인지, 성도의 교제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먼저 우리가 성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천주교에서 사용하는 사도신경을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천주교가 사용하는 로만 캐톨릭이 사용하는 그 사도신경을 보면 성도의 교제라고 되어 있지 않고 성인의 통공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천주교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모든 믿는 자들이 다 성인이 아닌 것이죠. 천주교에서 성인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통공이란 말은 공이 통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성인의 통공이라고 이야기하면 성인이라고 인정받은 그러한 자들이 쌓은 공로가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신자들에게도 주어진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로마 캐톨릭에서 천주교에서 이야기하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성인의 통공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기독교에서 성도는 말 그대로 거룩한 무리이고 하나님께서 따로 떼어놓으신 사람들이란 의미입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거룩한 무리입니다. 이렇게 말하다 보니 교회 안에서 성도라는 말의 무게가 거룩한 무리라는 말의 무게가 그렇게 높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C.S. 루이스라는 영국의 유명한 소설가이죠. 기독교 소설가인데 철학자이기도 하고 이 사람이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도서관에 가면 읽으실 수 있습니다. 전 재밌게 잘 썼어요. 빌려서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그런 책의 한 대목을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 새로 예수를 믿고 나서 교회에 아주 부품큼 큰 계대를 가지고 가게 됩니다. 야, 내가 교회에 가게 되면 거룩한 사람들을 만나겠구나. 그런 교회를 갔더니 거룩한 사람은 없고 그냥 평범한 사람들만 쭉 있는 것이에요. 이것처럼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 나오는 것처럼 그냥 교회를 가게 됐더니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다 저마다 나는 거룩하다 이러고 있는 것이에요. 뭐 거룩한 별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신자가 성도라고 불릴 수 있는 이유를 잘 생각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거룩하다라고 스스로를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의 공동체가 거룩한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다고 부르셨기 때문이지,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거룩한 존재가 되어서가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밤에 하늘을 보면 달이 밝게 빛이 납니다. 그런데 달에 빛이 있습니까? 달에 생명이 있나요? 달은 생명도 빛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하늘에 달이 밝게 아름답게 빛나는 것은 그가 태양의 빛을 반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거룩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의 삶 속에서 반사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우리에게 빛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겐 생명도 없었던 것이죠. 나라는 죄인이 거룩한 자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고 아끼신다는 의미이며, 우리가 남은 삶 동안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려주는 지표가 되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어떻게 불렀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그 문제에 많았던 고린도 교회 또 고린도 교인들을 가리켜서 거룩하여지고 거룩하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거룩한 자들이 되도록 부르신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삶의 목표는 그 거룩함을 이루는 것이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여전히 거룩하다는 그 말 앞에서 부끄러울 수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 거룩하다는 말이 우리의 삶 속에서 빛나도록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이 천박하고 무례하게 변해간다고 해도 예수 믿는 우리는 좀 고고하게, 우아하게, 아름답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거룩함을 아름답게 지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와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흔히 우리가 서로 믿음의 형제다 자매다 이렇게 부르는 이들 또한 나와 같은 존재인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즉 그들의 모습은 여전히 죄의 모습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거룩한 자라고 불러주시고 지금도 그를 거룩한 자로 만드시기 위해 열심으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 그리고 사회의 지탄을 받는 세리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광경을 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판했어요. 더러운 자들과 함께 어울린다는 것이죠. 죄인들과 함께 어울린다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의사가 필요한 병든 자들을 고치러 오신 것이에요. 자신의 힘으로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있는 자들은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신이 병이 들었다는 것을 아는 자,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자, 그래서 병이 낫기를,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자신의 죄가 씻겨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자가 예수와 함께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를 병원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교회에는 육신의, 영혼의 병든 자들이 오는 곳이에요. 물론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시면 응급실도 있고 중환자실도 있고 일반 병실도 있죠. 어떤 사람은 누워서 못 일어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이 아픈 사람 맞나 싶을 정도로 다 나아 보이는, 사실은 병이 들어있지만 그래도 다 나아 보이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라는 병원에 온 사람들도 역시 다 제각각인 것이에요. 그런데 개구리가 올챙이적 시절 기억하지 못한다고 자신도 여전히 병든 자이면서 병원을 찾아오는 그러한 사람들을 못 살게 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몸에서 고름이 흐른다고, 내 몸에서 냄새가 난다고 쫓아내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으세요? 그래? 너 이제 깨끗하니? 너는 이제 병든 거 없니? 너에게서는 병든 냄새가 나지 않니? 그럼 너 이제 나가면 되겠구나. 퇴원하시길 바라세요? 헷갈리시죠? 내가 퇴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무도 퇴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에 교회라는 병원을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오늘 괜찮은 것 같은데 내일 안 괜찮아요. 다 나은 것 같은데 또 안 좋아요. 우리 인생이 다 그래요. 그렇게 살면서 병든 자들이 찾아오면 잘 오셨다고, 나도 병이 들어서 이곳에 왔는데 이만큼 회복되었다고, 여기 의사 용하다고, 그래서 당신도 치료받고 회복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병원에서 병 들었다고 환자를 쫓아내면 병원이 아니죠. 심각한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죠. 비록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무언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보인다 해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 역시 거룩함으로 부르셨고 그 사람을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 땀 흘리고 열심으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힘이 모자라서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쫓아내는, 떼어내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교회가 병원입니다. 교회 안에는 병든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픈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하나요? 안 아파봐서 모르시겠습니까? 자, 우리 1, 2, 3년 전도회까지는 될까요? 1, 2 남전도회 모이면서 무슨 얘기 하시죠? 병원 얘기, 영양제 얘기. 아픈 사람들이 모이면 어느 병원이 좋으냐, 어떤 의사가 좋으냐, 어떤 약이 잘 듣냐, 어떤 영양제 먹으면 힘이 좋아지냐, 이런 얘기 하게끔 되는 것이에요. 제가 무슨 말하는지 좀 느낌이 오십니까? 성도의 교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교제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코이노니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코이노니아라는 이제 교제라는 말도 있지만 나눔이라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뜻입니다. 성도의 교제에서 나눔이 있는데 무엇이 나누어지는지가 중요한 것이에요. 교회를 병원이라고 그러면 성도의 교제에서는 무엇이 나눠져야 할까요? 좋은 의사, 좋은 약이 나누어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좋은 의사, 용한 의사가 있습니다. 이 의사가 얼마나 용한지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살려냅니다. 그렇죠? 성도의 교제에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나누어져야 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올바른 성도의 교제는 그리스도를 중심에 놓고 그를 통하여서 이루어집니다. 올바른 성도의 교제는 인간과 인간이 직접 만나서 이루는 교제가 아닙니다. 독일의 보네포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나와 다른 사람 사이에 존재하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과 직접적인 교제를 갈망해서는 안 된다. 정신적 사랑은 다른 이의 삶을 자기 손아귀에 넣으려 한다. 그러나 영적 사랑은 다른 이의 참된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려 한다. 말이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라 이러한 사람들과 교제할 때에 그들과 직접 교제하면 그 교제에 오래가지 못합니다. 결국에는 그럴지 몰랐어, 사람이 알고 보니 안 되겠네,
이걸로 다 끝이 나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교제할 때 그 교제에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제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교제하지 아니하고 직접 교제하려고 하면 마치 내가 교제해야 하는, 나와 함께해야 하는 그 사람이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큰 형벌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를 보시는, 그를 만져주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를 보게 되면 예수님을 보는 순간 내 마음에 예수의 마음이 들어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이 나에게 들어와요. 예수님께서 그 영혼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나에게 들어와요. 그 마음이 있어서 성도의 교제가 가능해지고 풍성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꼭 그 사람에게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에게도 문제가 있어요. 나라는 존재는 예수를 보지 않으면 그 어느 누구도 사랑하고 끝까지 보살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가 중심에 있어야, 예수를 바라보고 인생을 바라봐야, 그래야 우리는 참다운 교제를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있어서도 성도의 교제를 설명할 때에 분명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때는 그냥 인간과 인간이 만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데, 먼저 신자 모두가 각각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그의 부요함과 은사에 참여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로 인해서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들어올 때, 그리스도께서 서로를 섬기라는 은사가 내려질 때 비로소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고 섬길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교제에서 우리의 영육을 치유하시는 참된 의사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선물을 먼저 나눌 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누군가 교제하면서 정말 저 사람 때문에 못 살겠다, 저 사람만 없으면 내 신앙이 정말 더 굳건하게 설 것 같다라고 이야기할 때 물론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옆에 가시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으세요? 저 인간 때려 죽여줄까?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여러분은 모르겠는데 제가 항상 그런 마음으로 가지고 가면 예수님 때문에 항상 똑같아서 좀 짜증이 납니다. 네가 참아야지, 네가 더 사랑을 품어야지, 네가 안아주어야지. 안 그렇게 대답하셨으면 좋겠는데 결국은 대답이 돌고 돌아서 그렇게 돌아와요. 그게 거룩이고 그게 신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볼 수 있는, 이웃을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좋은 의사만 나눠서 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약도 나눠야 됩니다. 그 약의 이름이 무엇이게요? 네? 구약과 신약. 쌍팔년도 개격이긴 한데 근데 그게 사실이에요. 성도의 교제에서는 하나님 말씀이 나눠집니다. 성경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진리가 나누어집니다. 성경의 말씀을 담을 수 있는 입이 되어야 합니다. 거짓된 것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정말 우리를 치유하여서 참 생명을 줄 수 있는 진리가 우리의 교제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성도의 교제라고 모여 있으면서 그곳에서 거짓을 말해서는 안 됩니다. 의도적으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또는 다른 이의 것을 빼앗기 위해서 거짓을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의도적이지 않다고 해도, 그 정도까지 내가 마음을 먹지는 않았다고 해도 우리의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소문이나 험담을 입에 담아서는 안 됩니다. 또한 진실함으로 우리의 대화를 채울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듣고 싶은 말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부터 듣고 싶은 말 중에 하나는 야, 저 사람 참 재치 있어, 말을 재미있게 해, 이런 말들 듣고 싶긴 한데 그 말에 유혹당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재미를 위해 살죠. 신앙생활도 재미가 있어야 한다고 꼭 이야기합니다. 성도라 불리는 우리들이 그 재미라는 마약에 빠져서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들을 우리 입술에 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차라리 그것보다는
저희가 참 고지식해 훨씬 낫습니다. 나의 재미를 위해서, 나의 말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는 것이 성도의 교제에서 나올 수 있는 말들은 아닌 것이에요. 우리 입술에 악한 열매를 맺는 말들을 내는 대신에 성령의 열매를 맺는 말들로 채워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것을 주십니까?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지켜오셨습니까?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도 사실 부족한데 다른 사람 이야기하고 험담 이야기하고 부정적인 건 이야기하고 불평을 쏟아내고 성도의 교제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이죠. 병 주고 약 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실컷 이런 말 쏟아내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자. 뭐 하자는 건가? 그죠? 약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병 주시 마시고. 사랑하는 세미한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교제가 거룩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룩한 성도의 교제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무엇으로 그 교제를 채우고 있습니까? 우리의 교제가 거룩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는 거룩한 교제입니까? 아니면 그저 시정 잡배들이 모여서 세월 지나가는 이야기나 나누는 그러한 모임입니까? 함께 만들어 가야 됩니다. 함께 정말 우리의 모임 가운데 그리스도가 드러나도록, 그의 은혜가 드러나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가 무엇이며 어떻게 함께 거룩해져 갈 수 있는지를 서로 이야기하는 풍성한 모임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교회를 떠나 사시면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힘이 되십니까? 그렇게 힘들게 지내시다가 교회에 왔는데 그 교회의 모임마저도, 이 교회마저도 세상과 다를 바 없다면 여러분은 어디에서 힘을 얻으시고 여러분은 어디에서 위로를 받으시겠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이 힘쓰고 노력해서 이 세미한 교회가 거룩한 공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루는 교제가 거룩한 성도의 교제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애쓰시는 귀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